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제 아내가 허리나 어깨가 한 번씩 아플 때 일산에 있는 행복한 건강원이라는 곳에 가서 침도 맞고 또 교정도 하고 마사지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바로 맹인들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처음부터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해서 맹인이 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력을 조금씩 안 좋아져서 시력을 잃어버려서 소경, 맹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맹인들을 위해서 정부가 서울 맹인학교, 몇몇 맹인학교를 통해서 이분들은 침을 배우고, 맹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또 혈자리를 배우고 지압을 배우고 교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바우처 사업으로 이렇게 이 행복한 건강원에서 마사지하고 또 침도 놓고 또 교정까지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가 이렇게 좋아져서 이렇게 맹인들에게도 일자리 창출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맹인들이 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맹인들은 생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복음서에 나오는 맹인을 소개할 때 항상 그 앞에 뭐가 붙어요? 거지 바디메오. 거지가 먼저 붙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거린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린이나 거지나 같은 말이죠. 일할 수도 없고 그런 맹인을 또 오히려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데, 또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은 아무래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특별히 우리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시고 하나님이 저주해서,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서 조는 사람도 하나님 노하신대. 하나님이 노하시고 저주해서 맹인이 되었다. 이러한 잘못된 편견 때문에 당시의 맹인들은 선천적인 장애로 고통을 당하고 또 자기의 생계가 없었으므로 구걸할 수밖에 없었고, 더 나아가서는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하늘의 저주를 더 받아서 맹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중적인 고통을 안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 당시의 맹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가운데서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병들어 괴로워하다가 나음을 받는 경우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유일한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은 이 사람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생계를 위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 소경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이 동네에서 구걸하며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래, 저 사람은 맹인이야. 아유, 뭐 어쩌겠어. 맹인인데 당시에 의술로서 맹인들 고칠 수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맹인으로서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줄 수도 고쳐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매일의 일상처럼 맹인이 구걸하고 맹인이 있으면 마음 좋은 사람은 동전 한 입 주고 돈이 없어요. 여러분이 좀 주시면 내가 좀 할 거예요. 맨 앞에서 저는 민옥자매가 이렇게 절 때마다 돈을 좀 주면 내가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의 돈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은 에이 재수없어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여러분 아마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맹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지만 오늘 본문에 이 맹인이 예수님의 눈에 이 소경의 모습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 소경을 그냥 지나쳐왔고 일상의 중요한 일로도 생각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쳐가던 그 한 사람을 무심코 나무 일로 여기지 않고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소경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니까 이 소경에게 다가가셔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고 치료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가 거리두기를 해서 교회를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고 또 사실 이때다 싶어서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주일마다 예배 드시는 분들은 코로나든 기로나든 눈으로나든 상관없이 주일이면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맹인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 예수님이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애정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소경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실 자들에게는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자는 치료해 주시고 앞길이 막힌 자에게는 앞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이 맹인을 찾으신 것처럼 이 소경을 찾으신 것처럼 오늘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이 소경이 예수님이 이 소경을 어떻게 치료해 줬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이 소경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알게 해줬습니다. 그냥 치료해 주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 소경에게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께서는
소경에게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치료자다 이렇게 말씀 안 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다. 여러분, 소경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밝은 빛, 밝은 세상을 보는 것일 것입니다. 이 소경의 불행은 보지 못하는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빛을 소유하지 못하는 소경에게 눈을 밝히는 권능과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자신이 누구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이 누구인 줄 여러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대속의 은혜와 천국의 축복을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엔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았고 구원과 상관없는 죄의 백성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땅을 넘어서서 영원한 천국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모르니까 그냥 좀만 서운하면 교회 안 나오고 뭔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나왔다가 이 위대한 진리, 생명의 진리, 영생의 진리, 구원의 진리, 이 진리를 모르니까 떠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소경을 치료하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을 밝게 비추는 빛일 뿐만 아니라 치료의 빛으로도 오셨습니다. 이 치료의 빛은 권능의 빛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것은 창조의 권능, 치료의 기적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어느 누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칠 수 있는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의원들 가운데 아픈 통증을 좀 줄일 수 있고 삔 거 좀 이렇게 교정해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보지 못하는 소경을 보게 하고 귀가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걷지 못하는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소경을 보게 하는 것은 메시아의 표징입니다. 소경을 고치는 것은 이것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소경을 고치고 소경을 보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하실 일들을 예언하는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자가 오시면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용한 의사라 할지라도 흥분이 돼서 물을 한 잔 마셔야겠습니다. 아무리 용하고 실력 있는 의사라 할지라도 소경 눈뜨게 하는 의사 있습니까? 귀머거리가 들리게 하는 의사 있습니까? 그리고 안진병이를 일으켜서 겪게 하는 의사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의사 있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인간의 의술로, 인간의 힘으로 이런 사람 고칠 수 없고, 누가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구원자만이, 메시아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것을 확증시켜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이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경, 보다가 시력이 나빠져서 맹인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시력을 잃어서 선천적으로 소경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치료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결코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빛을 창조하시고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만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는 치료의 빛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는 말은 또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고치시는 권능의 빛이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소경되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영생의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 자신이 치유하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실상 이 소경은 이 말을 듣기보다 눈이 빨리 고쳐지는 것을 원하고 있겠지만, 여러분 눈이 고쳐졌어요? 그리고 안병이 치료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안 믿으면 20년 30년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서 안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질병을 고쳤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한 20년 30년 더 살다가 예수님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20년 30년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바로 고치실 수 있지만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고 메시아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이 소경은 자신의 눈이 밝아지기 원함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경에게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참된 구원의 지식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어떤 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일수록 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명백히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소경에게는 당장 눈을 뜨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생필품을 얻는 것보다도, 교회 와서 수급자가 되는 것보다도, 교회 와서 병원 도움을 받는 것보다도, 교회 와서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는 것 도움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 아멘 소리가 이렇대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영적 요구를 채워주시는 구세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사람의 육신이나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지 못했던 사람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받는 진리가 거듭나는 영적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갓난아이 때부터 소경이 되었던 페니 크로스비는 소경이 되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절망하다가 그를 사랑으로 지극정성으로 돕는 그 간병인의 도움을 통해서 간병인이 전하는 예수를 믿고 그가 예수를 믿고 영적 광명을 받아 기뻐하고 소경 가운데서도 성경에 우리 찬송가 몇 천 편의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사람의 심령이 불안하면 눈이 성에서도 불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 고침 받기보다는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시는 일이 가장 먼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치료의 기적을 행한 거예요. 제발 믿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 잘 믿었으면 그런 기적도 행하지도 않죠. 물론 불쌍해서 긍휼히 여겨서 그를 고쳐줬어요. 고쳐지는 목적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질병을 고쳤을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구나 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 치료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소경을 보게 함으로 육신의 차원을 넘어서 영적 교훈을 더하고 계십니다. 육신 안에 갇혀 유대인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되심의 신성을 이 소경은 기적을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이 소경은 이제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치유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인간의 불행을 고쳐서 복되게 하시는 사랑과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소경을 놓고 예수님 이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이 소경을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인간의 질병이나 불행이 분명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꼭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죄로 말미암지 않는 불행이나 고통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의 재앙 문제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과거를 따질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로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3절의 말씀은 마치 소경된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계획된 불행인 것 같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사람의 불행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3절의 의미는 불행에 대하여 이러니 저러니 하는 이론을 붙이는 것보다는 불행을 상대하시는 이는 불행을 상대하시고 그 불행을 고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불행을 고쳐서 복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능력을 가지신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행을 보고 피하고 저주하기에 급급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불행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와 기적의 역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 맹인을 통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첫째,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은혜고, 둘째는 그 고침받는 자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일을 바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말쿠스 다주라는 신학자는 불행과 고통은 하나님의 일을 증진시킨다. 곧 그것을 극복하는 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불행 가운데, 어떤 절망 가운데,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행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제 끝났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환난을 당하고 코로나 같은 위기를 당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까불던 시진핑도 한번 건드려 버리고, 응? 그리고 참 진리 있는 정통 기독교를 조롱했던 신천지를 하나님께서 손대 버리고, 그리고 이단 교회들을 하나님 다 손대 버리고, 하나님 이렇게 한 방에 모시게 하시잖아요. 응?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대함을 여러분 긴급 지원도 다 해주고 말이죠. 응? 나라가 어렵다고 해서 세계에서 긴급 지원 해주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보다 더 강대국은 더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도 이 어려운 가운데 또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졸다가 긴급 지원 돈 얘기하니까 벌떡 또 깨요. 할렐루야. 졸다가도 하면 또 해요.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현재 삶이 외롭고 불행하다고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불행과 고난을 고쳐서 복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소경을 어떻게 고쳤어요? 오늘 예수님은 소경을 고쳐주시되 이 소경에게 신앙적인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볼까요? 6절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 다음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로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라도 직접 가지 않아도 다른 공간에 있더라도 복음서를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하인을 안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다른 지역에 있는 하인이 고쳐지는 치료의 기적을 우리 예수님 행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신앙적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라도 고칠 수 있는 그분께서 누나 소경은 눈을 뜰지어다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해도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갖고 앞도 못 봐 진흙을 발라갖고 팍 뱉어갖고 맨 앞에 조는 것들한테 팍 뱉어가지고 지금 다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팍 던지면서 실로암으로 가.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그렇게도 고칠래요? 에? 지금 다 뱉어가지고 그냥 팍 해갖고 물 마시던 거 팍 뱉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고쳐서 믿어. 그렇게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아마 여기에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리 뜨고 그냥 갔을 거예요. 자리 뜨고. 예수님은 그냥 고치실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의 신앙을 보시고 이 사람의 순종 요구를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 고치실 때도 베데스가 연못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부글부글 불이 이렇게 끌어올릴 때 다 들어가서 고쳐진다는 그 전설을 믿고 있는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와상 환자 움직일 수 없었어요. 자기가 뛰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의도 쪽을 찾아가서 먼저 묻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의지를 묻는다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물어요? 이 말은 너는 38년 동안에 와상 환자로서 중풍 환자로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 너를 고치고 일으키는 내가 메시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해 준 줄 네가 아느냐? 그 믿음을 물은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진흙을 침을 뱉어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했습니다. 이때 그 소경은 앞도 못 보는데 거기다 또 눈에다 뭘 또 침을 뱉어서 눈에다 또 뭔가를 또 붙으면 진흙을 붙으면 더 갑갑하고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 기양 해줄 거 그냥 해주시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말대꾸 안 하고 그냥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눈을 뜨게 되는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가에 씻으라고 하신 것은 그 진흙에 어떤 치료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소경이 눈뜬 원인은 진흙이나 실로암 못에 달린 것이 아니고 단지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소경이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이라면 어떤 일도 하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경은 본래 보지 못하고 매우 깜깜함을 느끼는데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른 것은 소경으로 더 깜깜함을 느끼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경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명령을 따라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당장은 이해 못해도 지금 당장 알 수 없어도 내가 지금 이 일을 내가 예수 믿어도 일어나는 불행과 어려움을 내가 당장 해석할 수 없어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해 못해도 나는 부족해도 내 생각으로는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해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선함을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그냥 억울하다고 지금 당장 분통 터진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소경의 이 순종은 마치 엘리사가 아람 군대 장군 나만 장군으로 하여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기게 하여 나만 장군의 온몸의 문둥병이 고침받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장군이 처음에는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 어린 여종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건데 뭐가 어려워서 그거 못합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나만 장군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 교만함 때문에 그래도 내가 나만의 국방부 장관인데 이 조그만 이스라엘에 열받으면 확 침공해버릴 수 있는데 나오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그냥 종을 통해 가지고 얼굴도 안 보이고 자기는 나오면 그냥 어이구 장군이 오셨습니까? 넙죽절하면서 그냥 안수기도 랄랄랄랄랄랄라 좀 말할 때 지쳐질지도 막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나오지도 않고 자기 종을 통해서 우리 선지자께서 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랍니다. 그것도 종이 나오니까 자존심 너무 상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장수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에 나를 이 정도밖에 대꾸 못해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여종이 내 아버지요,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할 수 없는 일 시킨 것도 아니고 이 작은 일 이거 순종 못합니까? 자세를 묻는 거, 자세, 태도를.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태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실력을 가졌고 우리가 어떤 학벌이나 지위나 이런 가진 거 보지 않아요. 우리의 태도 보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태도, 예배드리는 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내가 저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만 장군이 태도를 바꿨어요. 하늘을 찌를 만한 그 교만이 그래 내가 그렇지 내가 지금 병 고치러 온 사람이지 나는 그러면 이 선지자의 말에 내가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나만 장군이 그 말에 감동되어 순종해서 7번 몸을 잠갔더니 나만 장군의 몸이 문둥병이 어린아이의 살갗처럼 깨끗하게 치료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씻으라 했는 거 씻는 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것은 정말 작은 일이고 그렇게 순종할 때 기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할 일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경은 예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소경은 예수님의 명령 앞에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좀 어떻게 생각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냥 안수기도만 해줘도 될 건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진흙을 빚는데 또 진흙에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아마 예수님이 부드럽게 발라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 지금 이 사람의 그냥 하면 태 갖고 팍 던졌을 것 같아. 제자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경도 생각을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으로 내가 알았는데 이렇게 나에게 무례하게 내 자존심 이렇게 상하게 고쳐주려면 그냥 고쳐주지. 네?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옛날에 전도사로 있을 때 노예에서 장로가 되려면 그 장로가 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6개월 동안 공부도 좀 하고 담임 목사가 공부도 시키고 근데 돌아왔을 때 그러더라고. 아유 장로 주려면 그냥 주지 주려면 그냥 깨주지 무슨 공부를 시켜 이 나이에.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태도가 상담을 받으려는 태도가 잘못된 거야. 정말 고침 받으려면 겸손해야 돼. 여러분 우리 예배 태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옵니까? 매번 있는 예배, 정말 내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면 예배 전에
다른 사람은 예배 전에 삐 하면서 커피를 뽑아 먹고 잡담하고, 그렇게 예배 전에 잡담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끝나고도 얼마든지 잡담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받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을까? 이런 사모함 속에서 찬송하고 예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태도 그렇게 잡담하고 하면 다 해가면서 은혜 받겠다는 그 속셈은 어떤 속셈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예배 태도, 늘 지각하는 사람은 늘 지각하고, 늘 5분 지각하는 사람은 늘 5분 지각하고, 늘 조는 사람은 늘 졸고, 늘 머리 쳐박고 있는 사람은 늘 머리 쳐박고. 주님은, 이 소경은 주님의 행하시는 그 일 앞에, 예수님의 명령 앞에, 예수님이 행하는 어떤 내가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를 대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인간이 알기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이 사람은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는 예수님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순종하였습니다. 무디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적은 지식을 희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곧 신자는 순종을 앞세운다는 뜻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순종을 특징으로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을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순종 안 해서 이때부터 이제 왕권이 이제 힘을 잃고 결국 그의 왕권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다른 이유를 대며 즉각 순종하는 것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구원받는 길이 열리고 복을 받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영육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가지만 저희는 믿음으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 소경을 지나치지 않고 특별히 애정과 사랑으로 주목하셨듯이 오늘 저희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특별한 사랑과 애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모든 것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구원 받아야 될 성도들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거듭나야 될 영혼들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형식적으로 의미 없이 그냥 나왔는데 오늘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힐 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연약한 육체와 영혼들이 치료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염려와 걱정 근심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덮어 주시옵소서. 앞길이 막힌 사람들에게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